언제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말무리를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회를 주장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주님의 우심인데 주님이 지금 과거 모든 형제들의 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매 세대에게 이처럼 임하셨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사에 대하여 주님의 그 경륜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정말로 영으로부터 꺾어져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가르쳐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고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해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두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그 16장 말씀 속에서 연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지금 이제 기존 그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헌금 제도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헌금 제도 자체가 얼마나 그 잘못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인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릴 때 보면요, 헌금에는 그 제사의 제물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는 연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돈을 갖다가 걷고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되게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목사님들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굉장히 비진리죠. 그것은 하나의 종교의 행습이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연보하고 지금 기독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제물하고는 틀림없이 틀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참된 제물이란 고린도후서 5장 잠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네, 제가 잘못 찾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제물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을 갖다가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값없이 사셨다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값없이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요. 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은 마귀 하나님이죠. 그건 마귀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존 이 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존 지금 예배당 교회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갖다 받겠다라고 하고, 그들 또한 그 자신들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이것이 전통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다 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드리지 않고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국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투기 심리에서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들은요, 하나님께 돈을 갖다가 줄 때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어떤 목적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투기 심리에서 돈을 주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정반대의 행동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좀 가슴이 좀 아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예배당 건물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죠.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셨어요. 모든 것 만유를 다 만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어떤 돌에 그리고 건물 안에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인간의 인위적으로 세우는 그런 예배당을 갖다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갖다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연보란 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잠깐 이 연보를 갖다 정리하자면 이 연보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말하자면 각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예루살렘에 어려우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힘이 돼줬던 겁니다. 이 자체가 이 연보에 대해서 그렇게 걷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기부 형식으로 지금 걷어진 거예요. 어떤 예배당을 유지하려고 뭐 그거 보수하고 막 그러려고 돈을 걷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거짓된 그런 그 돈을 갖다가 그 목사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지금 돈을 걷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있지도 않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5장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하고 얘기할 때 이 스데바나라는 그 사람과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과 예배당이 교회라고 속이는 거짓된 목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많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말하자면 그 예배당이라는 것도 못 나가는 형국에 놓여져 있습니다. 큰 예배당 같은 데서는 현금 인출기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네, 동백 같은 데 보면 현금 인출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지금 예배당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또한 건축 헌금이라고 또 받아내죠. 하나님을 갖다 너무도 업신여기는 행동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단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하늘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엄청난 훌륭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허접한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눈으로 형제나 자매의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형제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형제의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왜? 저 또한 마찬가지로 형제의 허물이 지금까지는 더 많이 보이는, 할례받지 못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훈계를 하시고 회개케 하시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희를 갖다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 너희는 이제 나머지 우리의 육신적 이런 모든 삶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심령세계 안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각기 다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품에서 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나머지 이 험난한 세상을 갖다가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을 갖다가 보면서 교회를 갖다가 말하자면 교회를 깨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각기 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나 자신, 육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만이, 그런 가운데서 눈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는 다 죽은 자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 품에서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노아와 같이 취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보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얘기 오면서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이랑 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락방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다락방 그 선교 신학원을 갖다가 3년을 지금 수료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형통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는 물을 채워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시는 것은 때가 돼서 물을 빼시려고 채우시는 건데, 그분한테 물 빼는 소리를 갖다가 하려고 했더니 그분은 물 빼는 소리 듣자마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 물 빼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먼저는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훌륭하신 스데바나 형제님이라든지 아볼로 형제님이라든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오시는 그 형제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이 형제님들과 같이 그리고 자매님들과 같이 우리도 훌륭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에 굳게 서는 각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거야? 네. 나 지금 더 남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찾나 싶어가지고. 예.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마침에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6장 말씀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일단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그 스데바나 형제의 또는 그 글로에라고 하는 형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사정을 이렇게 갖다 전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후서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시작 말씀에 보면은 연보 말씀으로 시작이 됐고 연보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연보를 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사도행전에 나온 말인데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갑자기 이제 흉년이 연거푸 오게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교회들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가 된 거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런 기근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각지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걸 보내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부조라고도 다른 데서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은혜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3절 하반부에 보면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은혜, 연보를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원래 선물이다라는 이제 개념인데 값없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영재가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설명해서 무슨 대가를 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값없이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이제 드렸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됐는데 거기서도 다 거기는 축복이다 또는 은혜다 이렇게 번역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주라는 말 때문에 매주 첫날 너희가 모일 때 이제 이 말 때문에 이제 기성교계가 이걸 가지고 뭐 토요일 날 모이냐 일요일 날 모이냐 뭐 마냐 하면서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죠. 그런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한자어권에서는 그 주라는 주가 임금주자를 쓸 때는 주님의 날이다 그런 뜻인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매주 할 때 그 그 주의 날이라는 말은 제7일 안식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주간주자죠. 임금주자가 있고 주간주자가 있어요. 이제 발음이 똑같이 주일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주간의 마지막 날인 제7일 안식일 날을 말할 때 하는 말인지 그 시간들이 주의 것이라고 한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셨죠? 임금주자를 쓰는 건 시간들이 시간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 주간 주자를 쓸 때는 제7일 태양력에 따라서 제7일 안식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여기서는 마지막 날 모인다고 돼 있지 않고 첫날에 모인다고 돼 있죠. 매주 첫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의 마지막 날 같으면 안식일인데 매주의 첫날이라면 일요일이 되겠죠. 당연히 태양력으로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주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나 매주의 첫날은 일요일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주간의 날짜를 지금 난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계가 지금 안식일 교단이 나오고 일요일 교단이 나오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신약교회가 모일 때는 일요일 날 모였던 것이 맞습니다. 날짜대로 한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따라서 깨달을 때는 월요일 날 모인다 해서 월요일 날 모이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은 날마다 모이고 성전에도 모이고 이렇게 했죠. 성전에 모일 때는 안식일 날 모여야 되는 거고, 성전은 안식일 날만 모였으니까 매일 모이는 건 형제자매들이 집에서 모였단 말이야. 이제 이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모임의 시작에 어떻게 했는지를. 율법적인 종교 제도의 실행을 할 때는 안식일 날 모이느냐 일요일 날 모이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되겠지만, 모이는 장소에 대한 구분을 잘하면, 예를 들어서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가야에서 바울 사도가 얻은, 즉 고린도라고 한 도시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에 바울 사도를 오라고 해서 묵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해준 가정이 스데바나 집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할 때는 이것은 사람이 사는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다 말이에요. 가정. 스데바나의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전하게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해준 그 스데바나 형제의 가정집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본부가 되었던 것이지요. 거점이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처음에 아가야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스데바나 형제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서 머물면서 전도를 해서 어떤 것이 고린도 교회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그랬고, 아시아의 이 모든 교회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지금 아가야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고린도 이 전후서라는 건. 근데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걸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죠.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시대에 맨 먼저 세워진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랬는데 이 교회들은 계시록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죠.
19절 지금 보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노예에게 무난하고, 이것은 멀리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멀리 그 아가야 지역의 한 그 성읍인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을 한다. 지금 이 인사를 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나왔어요. 여기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어요.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의 가정은 고린도에 있었죠.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스데바나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 외에 고린도 지역이라도 뚝 떨어져 있는,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도 고린도 지역에 뚝 떨어져 있는 어떤 데가, 이거 서울이라 해서 다투가 서울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자매가 살고 있던 그 가정을 열어서 또 사도를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사도가 어디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얻으면 그 집에 있는 그 집으로 모이겠죠. 당연히 사도를 초청을 해서 머물게 한 집에 전도를 하면 그것으로 모임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 혹시 내가 뭔 일이 있어서 우리 자매님 집에 내가 볼일 보러 가겠다 그러면은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나는 놀러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가도 그냥 오라고 초대하시지 말고 복음을 들을 사람이 몇 있으니까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야 거기 머물면서 전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성전이나 어떤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와 지금 대별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들은 모두 모임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전도자를 영접해서 머물게 한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김대순 자매나 정자매나 꼭 이런 일을 잘 하세요. 본인이 직접 전하는 건 좀 역부족이다 싶으면 본인이 직접 전해서 뭐 교회를 세우면 말할 것도 그것이 좋은 일이죠. 역부족이면 일단 사람을 모아놓고 나서는 몇월 며칠 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 거기 가면 뭐 밥값 내라고는 하지 말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말씀 전할 일이 계속 남아서 내일 또 오기로 하고서 이제 해산을 했다, 집회가 모임이 해산을 했다 그러면은 뭐 하숙비 내라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 꽁으로 먹여줘, 꽁으로 채워주면 거기에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를 영접해가지고 아주 주밀하게 그가 앉아서 뭐 성경을 볼 그 책상도 준비해놓고 촛대 대서 촛불 켜도록 다 준비해놓고 그냥 아주 어떤 자매집에 자식을 못 낳는데 기도했더니 자식 낳게 해줬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영접한 사람 집에서 자식 낳는 것이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세워지는 얘기를 예언한 거지요. 구약성경에. 우리 이 자매 끄덕끄덕 했으니까 가끔 다 오라 그래. 나 오산 가는 거 좋아해. 교회는, 신약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로마교의 실행을 본받은 기성교회가 무슨 예배당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그건 완전히 율법적인 것이죠. 각지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서 사람들 율법적으로 모이게 만드는 그 실행을 계속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실행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양면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할 때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을 했지만 어느 지역에 대표 도시가 있고 그 대표 도시에는 소위 말하는 모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의 모교회가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땅에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단 말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말은 계시록 때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성 이름을 신도시 이름이다라는 것까지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이처럼 이게 양면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양육해서 파송할 수 있는 모교회가 있고, 파송된 사람들이 나가서 지역에 세워지는 가정교회들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당시는 그 헬라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책 장사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철학책이죠, 주로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책방 같지 않고 거기는 책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대여도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대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고 반납하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장소가 넓은 장소가 있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다 끝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챙겼다 말고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이 사상과 다른 어떤 뭐 이단을 전하는지 뭔지 새로 일어난 신흥 종교를 전하는 이런 걸 그들은 이제 판단을 해놓고 하고 막 뭐냐 변론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책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두란노 서원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저 기독교 기기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기독교 서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전하다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는 셋집을 빌려 가지고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머무는 곳이 교회가 자연히 모이는 장소가 된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곧 교회의 모임의 처소가 되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날 로마교 신부들이나 예배당의 목사님들보다 능력이 없어 가지고 책방 빌려서 책 장사하는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줘야 책방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지, 자기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자기 책 사러 온 사람들 바울 사도 말만 듣게 만들어주면 그 시간 동안은 사야 되잖아요, 그 책방을.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고요. 바울 사도도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건축원금 졸라대서 받아내가지고서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하려고 맘먹었으면 왜 바울 사도라고 번트던 집 하나 장만 무렸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라고 왜 그 번트던 집 하나 장만 무렸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말씀 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뭐 제자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집진 집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매님의 다락방집 빌려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6월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건축 헌금을 모아가지고 무슨 큰 건물 지어놓고 그곳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 생활의 특징이에요. 우린 뭐 다행히 지금 세는 안 내고 이제 한 형제님이 이렇게 헌신을 해서 좋은 모임 장소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11조는 안 내더라도 적자는 내시지는 마세요. 우리 시켜는 예배당 다닌다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적자는, 예배당은 적자라는 게 없어요.
예배당이 왜 적자가 나겠어요? 예.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얘기해.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내가 사실 하는 거야. 알아서들 하는 거야. 이것도 뭐, 이 관리비도 못 내겠다. 그러면 뭐, 다 이것도 다 파해버려야죠. 뭐, 관리비도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모임 생활을 폐하겠어요? 뭐, 우리 집으로 다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돼. 그렇게 되면 돼요. 우리 집에 이제 몇 분 못 오실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추첨해야지 이제 앞에다 적어놓고. 우리 집에 뭐 모여봐야 몇 명이 남겠어. 이제 그런 일이 없으려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박영재가 성경을 인용할 때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그랬는데, 값을 안 주고 샀다고 이게 반대로 이상한 게 그걸 읽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는 값으로 지불된 거다 그 말이죠. 네? 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은 나 자신인 것이지 내가 예배당이나 성당에 갖다 헌금으로 돼야 될 돈이 아니죠. 사신 바 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를 낸다라는 개념과 제물을 갖다 바친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연보를 내게 된 것은 교회 어떤 지체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정말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곤경에 처해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 있으면 그냥 한 1억씩 그냥 좀 갖다 쓰라고 이렇게 그냥 푹푹 주면 되지만 나도 뭐 우리 지체들이나 나나 사는 형편이 거기서 거기 가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럼 십시일반으로 내가 좀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걸랑 아무도 말고 왜 필요한지 물어볼 필요 없어. 내가 내 주머니 채우려고 다 돈 필요하다고는 안 할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말고 돈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뭐 예배당처럼 뭐 몇 억씩 막 몇백억씩 필요하지는 않고 해봐야 뭐 그냥 최소한 조금 도와주면은 좀 이걸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정도로 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무도 말고 그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이렇게 해야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요. 그리고 그것을 연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연보를 하는 것과 11조라고 하는 것은 거제제물이고 요제제물이고 제물이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 자신을 피로 사신 받은 나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지 나보고 하나님이 돈 갖고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은 말로 이게 참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의 그 신이라는 신은 사기꾼 신이니까 원래 그 루시퍼잖아. 루시퍼인데 이제 이래 둔가 보고 저래 둔가 보고 재주를 자꾸 넘다 보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해서 온 천하를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그런 이상한 잡신에서 벗어나오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첫째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먹고 마실 것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지 불쌍한 인간들 보고 그 죽도록 가서 일해가지고 돈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돈 갖고라고 저러는 신은 얼마나 뭐라고 막 유치하다고 그럴까 째째하다고 그럴까. 신도 그게 무슨 놈의 신이야.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슬쩍 눈치 봐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거 이제 지금 필요한 거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는 왜 그러느냐 어디 쓸 거냐 하고 물어봤다니까 그냥 요구만 하면 아무튼 않고 무리한 것이야 이렇게 내줄 만한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돈 생각하는 그 부모는 자식과 그 부모 관계가 너무 유치하잖아. 그 조부나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속을 훤히 알지 그걸 왜 모르겠어. 물어볼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에 이제
22절에 만일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놓고 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용어는 아람어로서, 이거 저 나나주에 나와 있죠. 아람어로서 마라나타라는 용어인데 헬라어로는 파르시아라고 그래요. 파르시아. 이 아람어는 주여 오소서 그런 말이에요. 주여 오소서.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용어는 늘 영문으로 번역하면 꼬리에다가 come이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ing를 붙여서 현재 오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사형이단 말이야. 이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건 주님이 계속 오시는 중이죠. 이런 단어를 신학자들이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연구해서 이거 다 발표해놔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오신다.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연구한 신학을 뒤집어버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주님은 계속 오시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이 첫 장막을 벗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 계속 강림하시는 것이죠. 오신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첫 장막을 벗고 나타나는 날까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오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씩 나는 자꾸 승천을 해 가는 거죠. 덧입혀져,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마쳤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의 진리의 지식이 명확하게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혼잡하게 가르치는 기성교계에서 너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세뇌당해 있어서 성경을 너무 이게 오해하고 크게 오해한 성경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성교계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다 부패로 돌아가고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런 데서 거룩하게 분별되어져서 신앙의 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